10장 계속적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바울의 확답이죠. 바울이 확답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과 의를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우리가 잠시 한번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니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과 이 의,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데도 전혀 희생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요. 문제는요, 정말로 엉뚱하게도 가장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들이 이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거부하고 거절하였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거절한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9장에서 잠시 살펴보았죠.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의 마음.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족, 나의 이 민족이 동일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어떠한 사람은요, 대학에 입시에 합격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원하며 살아가고 있죠.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간절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가족이 있겠지요. 나의 친구가 있겠죠. 나의 동료가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감정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편하고 내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고 내가 정말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무언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열정과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의 눈물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인생의 실패에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서,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그는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자신의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북쪽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그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무너지는 그 철저절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동족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오늘 바울의 모습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일에 우리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놀라운 그 헌신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요,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포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복음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을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을 정말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었어요.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때로는요, 이와 같은 열심이 있을 수 있지요. 교회에 와서도 어떤 사람은요, 상당한 열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아까워하지 않냐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운 듯, 때로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열심이 너무 과해서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겠죠. 이스라엘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이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있었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들은요 의에 이르지 못했느냐? 바울은 말하죠. 그것은 바로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그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그들 스스로 믿고 그것을 향하여 그들은 달려갔고, 그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구원과 의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달려갔다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니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달리게 하는 특별히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타자가 시원하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공을 넘겼습니다. 얼마나 이 공이 잘 맞고 쭉쭉 뻗어 나가는지 운동장 완전히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근데 심판이 파울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맞고 멀리 나갔는데 왜 저 공이 파울이냐? 어떤 사람은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죠. 분명히 그들이 있는 운동장 그 1루와 3루 사이에 공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 공이 그 방향을 벗어나서 멀리 간 거예요. 분명히 그 공은요, 아무리 잘 쳐도 아무리 멀리 가도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잘 달려요. 그런데 설정한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야, 내가 오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렸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을 그는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데 이 방향을 잘 잡고 공부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친구들은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봤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그 평준화 교육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 시험 봐서 들어가는 세대라서 시험 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저희 학교에 전교 1등이 있잖아요. 이 전교 1등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교 1등을 딱 봤더니 이 친구는 오직 하나밖에 몰라요. 뭐밖에 모르겠어요. 공부밖에 몰라요. 공부밖에. 쉬는 시간에도 공부, 아침에 새벽같이 거의 학교 6시까지 와서 공부, 저녁 늦게까지 10시까지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 했으니까 그때도 공부, 끝나고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서도 공부,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공부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그렇게 전교 1등으로 들어왔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3년 내내 그러는데 시험을 보면 볼수록 이 친구의 성적이 자꾸 뒤로 밀려나요. 처음에 중간고사를 봤을 때는 1등을 했어요. 기말고사를 봤더니 전교 6등이에요. 그 다음에 전교 9등이에요. 그 다음에 전교 10몇 등이에요. 그 다음에 전교 한 20등까지 넘어가요. 공부 양이 줄었냐? 아니에요. 공부 양은 더 느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들이 그를 보면서 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잠도 안 자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쩌면 고민거리였고 때로는 관심거리였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들은 왜 의에 이르지 못한 거야?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거야?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도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는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진다라는 건 그의 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교회가 말하는 것,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죠. 야, 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처럼 교회 갔다가 돈을 갖다 붓고, 너처럼 시간을 갖다 들이다 붓고, 너처럼 모든 관심사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딨냐. 야, 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하여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향하여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그 사람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도 정말로 그들이 구원에 의에 이르지 못했거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든 교회에 대한 최선과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있든 이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방법이에요. 그건 바로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8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도와 규례를 주셨죠. 그걸 지키래요. 그 다음의 말씀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그는 살리라.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는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 그는 구원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방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 이후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이 율법을 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다다라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그것을 행하면 그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지켜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방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결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은데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겠지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던져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해한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지키면 자신들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가대평가한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심은 여지없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열심으로는요,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우리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이죠. 즉 첫 번째 구원을 얻는 것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먼저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래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입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믿으면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구원을 일종의 어떠한 숙제, 마치 과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이루면, 내가 이것을 열심히 끝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들은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빼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받아들이는 것을요, 영접한다고도 표현하고요. 이 받아들이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위해서 뭔가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때로는요, 무저갱까지 내려가요.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든지, 무저갱으로 가서 죽은 예수를 다시금 내가 모시고 오시든지, 그는 무슨 수를 써서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으면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하러 하늘로 올라가요? 무엇하러 무저갱까지 내려가요? 그런 하등 이유가 없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표시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고 해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목사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나이가 어린,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 역시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어떠한 차별도 구원에 있어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차별을 만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인종적인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인종적으로 나는 좀 열등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나는 뭔가 좀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직업의 차별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나라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양반과 천민과 상민들 사이에 이 신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당연히 그 신분이 당연히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시인하는 것 외에, 믿는 것 외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확실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개판이에요. 예. 어떻게 살아도 저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도무지 일치가 안 돼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헷갈려요.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것이 틀린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사람의 구원을 자꾸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도 차등을 둡니다. 어떠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 어떠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우리는 자꾸 이 죄를 차등을 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
우리는 이렇게 차등을 넣어요. 예전 한국교회에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우리가 보통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죄에 대해서 말하죠.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끊어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걸로도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알아왔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하나 정도만 구별해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아서는 거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방죄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당연히 나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것 하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함을 내리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함될 수 있어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사함과 용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바로 다른 모든 것들은 몰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요, 정말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쌓아졌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시험 들고 유혹에 빠져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시험 봐라. 내 모든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거운 정말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건강의 실패,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의 기초가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공덕들이 허물어졌어도 내가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지금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삶으로 때로는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현재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치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로와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서두로 돌아가면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겠죠.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열심은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세워진 이 모든 것이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정말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지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구원만큼은, 의로움만큼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우리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일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만을
가져야 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와 같은 우리의 담대한 고백, 여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굉장히 많은 이들의 신금을 울리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죠. 아마 이 찬양에 대한 얽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두고 기반을 두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분은 존 유턴입니다. 이 존 유턴은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11살 때 어머니를 잃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이제 혼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살 때부터 그 존 유턴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요. 선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먹고 자고 배에서 활동하지만 이 바다 생활이 또 바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거칠고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방탕한 삶이에요.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는 이 방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안락함을 원하죠. 그러니까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뉴턴도 돈 되는 것이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노예 장사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들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장사를 통해서 이 존 뉴턴도 상당히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배도 사고 선장이 되어서 이제는 더욱더 이제 노예 선장으로 악명 높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중에 그가 또 자신의 배를 이끌고 항해하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그의 배가 거의 뒤집히고 파손되어지고 무너질 지경에 이뤘을 때 이 존 뉴턴이 인생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느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부른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 때는 흘러 들어가면서 그가 정말로 어려움풋이 알고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바로 그 위험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그가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정말로 기적 같은 은혜로 그는요 그 폭풍우를 뚫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노예 무역 선장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이제는요 그는요 주의 길을 위해서 신앙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40세가 되어서 그는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목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던 중에 5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참 11살 때 부모님을 잃고 이제는 그와 같은 우여곡절의 그런 삶을 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직분 받아 귀한 교회를 섬기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회상하면서 지은 바로 그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요 이제는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의인으로서 살려주신 그 주를 위해서 살았고요. 그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 두 가지를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한다. 첫째, 나는 죄인이었다. 둘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기억이어야 되고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붙들고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세워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